사도행전은 저희들이 이제 보았듯이 제가 조금 옆으로 이렇게 앉아야 또 되죠. 사도행전은 이제 우리가 알듯이 이제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기록을 했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장은 성령에 대해서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되고 성령의 역사가 오면 예수님의 이름에 확신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주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잖아요. 참 이게 근황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주의 복음 전개했던 서대반, 또 빌립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6장, 7장, 8장 빌립 이야기다 기억하세요. 9장 베드로, 10장 베드로, 물론 1장부터 12장 베드로라 그랬습니다. 12장까지 베드로의 사역들, 그 내용들을 좀 기억. 9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거, 10장은 고넬료 이야기죠. 보색이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리겠다 올라갔다 하는 이야기. 이제 11장은 바나바가 이제 사울을 소개하는 그런 이야기와 베드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가 사실 요게 이제 사도행전의 제가 볼 때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요걸 잘 여러분 지도와 함께 지역도 알고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3차까지 오늘 18장 2차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이제 3장 되지만 앞에 조금 봅니다. 그래서 18장이 오늘 2차가 마쳐지고 3차가 시작되는 게 뒷부분에 나온다고요. 그래서 22장부터는 이제 3차 마치고 나서 붙들리는데 백성들 앞에 복음을 전하고 공회 앞에 서게 되는데 공회 앞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벨릭스 총독, 또 베스토 총독, 또 아그리파 왕에게 복음 전한다. 반복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사도행전 여러분 요 얘기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로 가다가 파선이 되고 로마에 도착하는 이야기가 28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머리에 두고 사도행전 여러분 읽는데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을 크게 흐름을 보면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게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 복음을 전가하는데 저희들이 이런 사람이다. 우리도 이렇게 성령의 힘을 힘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강력하게 주의 복음을 전가하는 주의 자녀들이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모셔드리는 것, 그리고 그것을 선포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자꾸 묵상하고 나에게 넘쳐나야 됩니다. 오늘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이런 믿음의 마음을 가질 때 표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18장은 2차인데 2차는 16장, 17장, 18장 세 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17장을 보았는데 17장에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16장은 빌립보지요. 빌립보 교회에서 감옥 들어갔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 이런 거 나오고 18장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막 이제 반대를 하니까 베레아로 갔다가 베레아에서 또 데살로니가 사람들 8km나 되는 80km나 되는 데서 와가지고는 방해를 하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베레아로 가잖아요.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갔는데 베레아에서도 80km 되는 데 와가지고 반대하니까 베레아에서 도망을 와서 어디로 갑니까? 바닷가로 해서 아덴이라는 곳에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아덴은 철학이 난무하고 우상을 많이 섬기는 지역이다.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이런 귀신 섬기는 걸 보고 바울 사도는 굉장히 마음이 격분합니다. 그죠? 격분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17장에서 보았고 18장에서는 이제는 아덴 바로 옆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고린도도 잘합니다. 고린도가 바울 사도가 2차 전도여행에서 굉장히 이제 오래 있었던 지역입니다. 2차에서 8개월, 1년 반이 있었고요. 3차에서 여기 고린도에서 3개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18개월, 3개월, 21개월을 고린도에 있게 되는데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근데 고린도가 오래 있었던 지역이거든요. 오래 있을 때 고린도에서 편지를 씁니다. 어디서 씁니까? 디모데를 데리고 온 갈라디아 교회의 소식을 듣고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그리고 고린도가 아니라 데살로니가 핍박하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왔잖아요. 그죠? 이제 바나바와 실라를 두고 왔는데 거기다가 편지를 쓰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갈라디아서 여기 이제 고린도에서 씁니다. 2차 때 세 번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복음 증거를 이제 고린도에서 하게 되고 고소를 당합니다. 아가야 총독이라는 총독이 고린도 총독이었을 때 고소를 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고소당해서 이제 해결되고 나오죠. 나오는데 안디옥으로 다시 도착하고 그다음에 이제 23절부터는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18장 뒤에 조금 물고 3차가 물고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1절 보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아테네지요. 고린도에 이르러 자 지도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덴이 있어 고린도 그죠? 요 고린도 아덴에서 고린도가 그 옆입니다. 요 이제 요 밑에가 갱그리하고요. 요 이제 요 우회를 우회를 들어와 하면서 불렀던 지역이거든요. 이 지역이고 이 밑에 지역에 요 섬 여기 이제 연결된 요 섬 지역이 섬은 아니죠.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고린도에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곳으로 가게 됩니다. 자, 이 고린도를 좀 더 확대해서 요 부분만 좀 보면요. 여기 마게도냐입니다. 내가 아까 마게도냐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마게도냐 밑에는 아가야라고 부릅니다. 아가야. 고린도가 아가야 지역에 있어요. 아덴도 보세요. 아덴도 요 마게도냐에 붙어 있으면서 고린도 이렇게 여기 운하가 있거든요. 운하가. 그런데 1년 6개월 있었고 3차 때 3개월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18장 7절에 보면 두려워 말며 침묵하지 말라고 그렇게 환상 가운데 말씀해 주는 곳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다. 자, 아텐 제가 이야기했죠. 아텐은 소크라테스와 아리스토텔레스가 여기 출생이기 때문에 여기는 철학이 난무하고 바닷가이기 때문에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고린도가 그 옆에니까 영향받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재미로 이걸 넣어놨습니다. 보기도 없고 높은 고린도 운하가 있습니다. 그죠? 여기 조금 되돌아가서 보면 이게 운하가 여기
지역에 이렇게 고린도 지역에 이 운하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운하가 설치되어 있는 이런 고린도 지역입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렇게 지도를 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아덴을 떠나가지고 고린도 바로 옆에 있다 하는 거 지도를 자주 보는 게 제가 볼 때는 이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확대된 지도가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이르니까 누가 있는데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본도라는 말은 그 지역에서 난 유대인이다 이 말이에요. 아굴라. 그래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이분들이 로마에 살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글라우디오라는 이제 총도 있을 때 로마에서 떠나가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아굴라가 브리스길라라는 아내를 데리고 이탈리아가 로마거든요. 이태리로부터 이제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로마에서 떠나라 해서 여기다 로마는 어디냐? 여기 지금 고린도 아닙니까? 옆에 장마같이 생긴 이게 로마입니다. 로마인데 로마 시간이 이 정도 되죠. 이 정도 되는데 이 위치쯤 되는 데서 로마에서 떠나라 해서 이제 아가야인 이 고린도에 와 있는 겁니다. 우리 아굴라가 남자고 브리스길라가 여자인데 우리 부를 때 주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렇게 부릅니다. 통상적으로 남자를 먼저 부르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여자가 먼저 불리는 거 보면 어느 시대나 솔직히 보았어요. 여성분들이 뛰어나요.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여성분들이 뛰어나고 참 이게 진실되고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 교회도 여성분들이 얼마나 많이 헌신적이고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에 앞장서고 참 너무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봅니다. 어쨌든 이 로마에서 이제 떠나라 그래가지고 여기 와 있는 여기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 겁니다. 자, 전체 지도를 좀 보고 이해합시다. 여기가 이제 예루살렘 동그라미 친 게 이제 예루살렘 요 위쪽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여기가 에베소, 터키 밑에가 에베소고요. 여기가 이제 BCD 안디옥이라고 이렇게 보이죠. 이고니온, 루스드라, P자 밑에 여기 루스드라 있다 봅니다. 여기 기역자 밑에 여기가 드로아지요. 드로아. 이제 마게도냐는 이 건너편이 여기 마게도냐. 고린도는 요쯤 되겠죠. 요쯤. 지금 큰 지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터키 지역, 그리고 오른쪽 이란이고 인도고 중국이고, 저 위에 모스크바고, 여기 이제 요 지역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태리가 장마가 생긴데 이태리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요 위에 독일이고, 포르투갈이고, 스페인이 여기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집트, 여기 내가 니제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니제르는 그 13장 1절에 니게르라는 그 명칭이 나옵니다. 니구로. 이제 여기 이제 아프리카거든요. 아프리카인데 이 아프리카 지역에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집트, 에티오피아 여기 밑에 있죠. 에티오피아 왕이 이렇게 왔다 할 때 에티오피아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지도를 이해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요렇게 요 지역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요 지역을 이렇게 그런 것들을 여러분 전체적으로 이해를 좀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에게 명해서 로마를 떠나라 한 거로 이해되죠. 이제 로마를 떠나는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뭐 했느냐? 천막 짜는데 해도 그 생업이 같았어요. 함께 살며 함께 이 부부와 함께 바울이 같이 했습니다.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그렇게 천막 만들고 사업도 하면서 안식일마다 이제 회당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한 거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합니다.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가요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옵니다. 고린도에 있었는데 아덴에서 기다렸는데 고린도에 가 있는데 마게도냐로부터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그 두고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자, 우리 요거 기억합시다. 바울이 뭐에 붙잡혔어요?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말씀에 붙잡히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씀에 붙잡히십니다. 뭐랍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들에 붙잡히고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정죄를 주신다는 이런 말씀들, 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이런 말씀, 너가 나보다 더 큰 일을 나의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이런 말씀에 붙잡혀.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는 것을 내가 알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 외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 이런 권세가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 이런 말씀들에게 우리가 꽉 붙잡혀야 됩니다. 암송하라는 게 아니라 암송하면 더 좋지만 암송할 뿐만 아니라 붙잡혀야 돼요. 바울 사도가요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과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 그리스도라 증언합니다. 자, 이제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왔다 이 말은 17장 14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이 곧 바울을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이제 베레아에서 말이에요. 베레아에서 이제 그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실라와 디모데를 두고 디모데를 아직 거기에 머물렀더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이제 그에게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고 데리고 온 인도한 사람들에게 부탁을 명령을 하고 그들이 떠나가는 그런 일이 17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게도냐부터 내려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에 이제 내려왔을 때 더 붙잡고 서로 기도하고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에 붙들릴 때 복음이 담대하게 증거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붙잡읍시다. 하나님이 절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주님의 능력이 저희들과 같이 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그 말씀 붙잡혀 이야기하는데 비방하는 겁니다. 그들이 옷을 비방할 때
하십니까? 옷을 틀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해야 됩니다. 우리 옷 트는 거. 옷을 틀었다 그랬거든요. 좀 볼까요? 바울 사도는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그랬습니다. 안디옥에서 막 핍박을 하고 모의를 하고 거짓 정인을 세우고 이럴 때 바울 사도와 바울과 실라는 그들을 향해 발에 티끌을 떨어버렸다. 여기 이 말은 뭔가 하면 그거 묵상 안 하고 그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않아 하고 기억을 빨리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털어버렸습니다. 또 신약 성경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마태복음 10장 14절 예수님께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먼지 떠는 일 잘합시다. 복음 아닌 거 빨리 떨어버려야 됩니다. 해가 지도록 불을 품지 않고 떨어버려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일에 메시지를 전할 때 교제권이 무너지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라고 주님의 마음을 뜨겁게 주셨는데요. 여러분 교제권이 무너지도록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이 먼지를 떨어버리지 않으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와 여러분의 삶 속에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우리가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복음에 무장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6장 11절에도 그랬습니다. 너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뭐라 합니까?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그게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안 받는다고 영접 안 해준다고 마음 상하고 할 거 없어요. 우리는 마음 상하는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나는 마음 상하는 사람이 아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 상할 때가 있겠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빨리 떨어버려야 됩니다. 또 그래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누가복음 9장 5절에도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1절에 너희 동네에서 너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고 먼지 떨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가 이걸 잊고 너희들이 핍박인가 내가 용서하고 가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런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고 바울 사도도 이 사역을 하면서 먼지 떠는 거 자주 나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먼지를 떨어버려야 합니다. 자, 그럼 봅시다. 18장 6절에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는 바울이 옷을 떨면서 이르되 내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 나는 깨끗하니라. 그 이후에 이방인에게로 가자. 나는 다른 데로 가겠다.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 경외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잘하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요 참 믿음을 가지고 옥시야 하면 됩니다. 괜히 막 어려운 게 하는 사람한테 휘둘려가지고 휘말려가지고 막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막 그 사람들하고 막 손을 잡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바울 사도 보십시오. 디도 유스도라는 믿음 좋은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 집이 회당 옆이거든요. 그리고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게 되는 거지. 회당 집 옆이니까 옆에 회당장을 불러가지고 교제도 하고 아마 그래가지고 예수 믿게 된 거예요.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듣고 믿어 세례를 받는 거예요. 고린도에 이렇게 많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런 먼지를 떨어버리고 고린도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고린도 가는 데마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렇게 바울이 아마 사람인지라 먼지를 떨었다 하지만은 마음에 힘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밤에 뭐라 합니까? 밤에 잘 때 아니겠어요? 또는 기도할 때인지도 모르겠죠. 18장 9절에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린도에서 그럽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반대하지만 자꾸 말해라. 자꾸 하나님을 높여라.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예배하는 게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게 두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말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이게 함께라는 거. 여러분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주님이 약속합니다. 요거면 됩니다. 함께면 끝입니다. 함께하기 위해 십자가 졌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모든 문이 열리고 모든 것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내가 함께 있으면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여러분 해롭게 하는 것 같아도 해롭게 할 자가 없겠다는 거 이런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18장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렇습니다. 고린도에 여러분 2차 때 1년 6개월을 있었다는 거예요. 3차 때는 3개월 있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는데 요 1년 6개월이 있으면서 바울 사도는 이제 낮에는 일도하고 복음도 전하고 틈틈이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 편지를 썼는데 3개의 편지를 씁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고린도에서 2차 때 고린도에서 3개의 편지를 썼는데 첫째 편지가 갈라디아였습니다. 갈라디아는요 디모데를 데리고 나왔던 곳입니다. 디모데가 빠져나오고 나니까 디모데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빠지고 나오고 나니까 또 뭐 그게 이제 다른 지도자들이 다른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이 없다 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바울 사도가 거침없이 1장부터요 인사하자마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곳이 어떤 것입니까? 데살로니가 조금 전에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왔다가 베레아에서 아덴 왔다가 고린도 왔거든요. 근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요 참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으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썼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실 테니까 너희들 힘내라. 절대로 낙심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의 주제를 가지고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3차 때는 참고로요. 3차 때도 3권을 썼습니다. 2차 때도 3권을 쓰고 3차 때는요. 이제 요 고린도에 있었으니까 고린도에서 편지를 썼으니까 고린도 교회는 편지 쓸 필요 없는 게 2차거든요. 고린도 데살로니가 썼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3차 때 3년 반을 있습니다. 그때 고린도를 보고 씁니다. 고린도가 자기가 이제 두 번째로 오래 있었거든요. 21개월이니까 21개월 동안 있었던 2차 때 오래 있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고린도 전후서를 3차 때 쓰고 로마서를 마지막에 씁니다. 로마에다가 쓰는 게 이제 바울 사도의 편지 3권인데 그래서 6권을 사실 이 편지를 씁니다. 바울이 이제 6권을 쓰고 4권은 옥에 가서 쓰거든요. 감옥에 가서 바울이 로마의 4차 전도 로마 감옥에 갔을 때 에필골몬 이렇게 씁니다. 바울이 그리고 목회 서신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쓴 겁니다. DDD입니다. 목회 서신은 DDD. DDD.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
기도서 그렇게 쓰죠. 그까지 13권이고요. 히브리서까지 포함하면 바울이 그래서 14권을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1년 6개월 있으면서 편지를 써서 이 3권의 성경을 썼다 하는 거 기억을 하시고 가시면, 이렇기 때문에 이걸 이해를 하면요 벌써 신약 성경 14권이 다 들어와 버리잖아요. 다 들어오니까 굉장히 신약을 이해하는데 주춧돌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18절 1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고 1년 6개월 머물면서 복음을 가르쳤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12절에 보니 이제 붙잡히는 거예요. 고소당합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으로 있을 때 유대인들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고 법정으로 데려가서 항상 복음을 전하는데 보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일어나서 환상 가운데 그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해할 자가 없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꼭 해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해를 당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핍박이 오고 대적하고 법정에 불려가고 이게 해당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껍데기만 보기 때문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절대로 너를 대적할 자가 없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대적했다 이거든. 그러니까 영의 세계가 육의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정에 끌고 가지 말아대 이 사람은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유하라고 사람을 권한다 하거늘 이렇게 중상모략을 합니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려고 하니까 갈리오 총독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 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은혜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 스스로 처리해라. 이 사람은 로마에서 파송된 총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보고 누가 알아서 해라. 내한테 데리고 와가지고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치 않는다. 난 귀찮다. 싫다. 너희끼리 너희 문제는 너희 해결해라고. 갈리오라는 총독이 바울 말하려니까 말도 못하게 하고 막 너가 알아서 해라. 데려와라고. 쫓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서 법정 앞에 때립니다. 소수대네가 회당장 옆에서 예수 믿었잖아요. 그래서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상관하지 않는다.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지금부터요 굉장히 이제 급변하게 빨리 진행이 됩니다. 배를 타고 수리아를 떠나갈세. 수리아로 떠나. 수리아는 뭐냐? 수리아는 비시디 안디옥이 있는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잖아요. 출발했던 교회 그곳으로 돌아가려고 브리스겔라 아굴로와 함께 가는 거예요.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겐거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랬습니다. 이 머리 깎을 때는 무슨 결단이 있는 거예요. 갱거리아가 어디 있느냐? 이런 보십시오. 고린도 밑에 아덴이어 있고 고린도 바로 밑에가 갱거리아에 있습니다. 갱거리아에 머리 깎고 배 타고 지금 에베소 갔다가 이렇게 로도라는 섬을 지나가지고 가이사라로 돌아오거든요. 이런 이야기가 지금 지속된다는 거 염두에 두십시오. 자, 2차 전도 여행은 원을 그리면 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원을 그리시면 됩니다. 1차는 C 거꾸로 그리고 C로 돌아오는 거. 그렇게 그리시면 되고. 그래서 18절 바울이 더 여러 날 머물면서 이제 작들하고 배를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세. 브리스겔라 아굴라도 함께 가는데 바울이 일찍 서원에서 갱거리아에서 머리 깎고 에베소에 와서 그랬습니다.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 갱거리아에서 머리 깎고 에베소에 와서 빨리 진전됩니다. 지금부터 이제 빨리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이 거기 머물게 하고 그들을 거기에 같이 있던 사람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또 에베소.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에베소에 갔습니다. 원래 2차 전도 여행이 기억하십니까? 16장에서 에베소와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지 않아가지고 도로아까지 가서 들어와 이렇게 함으로 말면 못 전했는데 돌아오면서 잠시 에베소를 들렀다 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렇게 복음을 잠시 전합니다. 여러 사람을 이래 더 오래 있기를 청하지만은 작별하고 이런데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 3차 때 다시 오거든요. 만일 하나님 뜻이면 다시 오겠다 약속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보세요. 에베소를 떠나 로도라는 데 지나가 가이사랴에 상륙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이사랴에 상륙을 했다. 그래서 그 교회로 올라갔다 이면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2차에 마치는 건데 에베소에서 이제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 안부 묻고 여기 예루살렘 올라갔다는 거예요. 물론 후에 안디옥에 내려갔다. 지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이게 가이사랴에 와가지고 교회로 올라갔단 말은 예루살렘 교회가 오르막이거든요.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갔다가 다시 안디옥으로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올라갔다가 안디옥으로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이 또 오래 있기를 청하되 이게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에 이제 교회에 올라가서 안부를 물은 후에 이제 안디옥으로 내려가는 2차가 마치는 이런 여행입니다. 자, 2차는 마쳤거든요. 근데 18장 23절은 얼마 있다가 떠나 그랬잖아요. 안디옥에 지금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얼마 있다가 떠나. 이게 3차 시작입니다. 떠나 갈라디아와 브리기아 땅을 갈라디아와 브리기아 땅 어디냐? 여기 갈라디아 길리기아 갈라디아가 길리기아와 갈라디아입니까? 길리기아입니까? 갈라디아네. 그죠? 갈라디아니까 제가 동그라미 이거 잘못 쳤네. 여기 갈라디아예요. 여기 길리기아가 아니고 갈라디아 이 지역과 부르기아 이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면서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그렇게 했다. 이게 이제 3차 전도 여행 시작입니다. 18장 마지막에. 그래서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어요. 새로운 인물입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이 유대인인데 에베소에 이르더니 에베소가 어디입니까? 여기가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여기서 이르습니다. 아까 이제 요 주변에서 복음을 바울이 전하고 있는데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이르렀습니다. 바울이 에베소를 거쳐서 2차 때 돌아왔죠. 에베소에 이르니 이제 2차 전도를 이렇게 보면 이제 3차 전도입니다. 2차 전도는 이렇게 원을 그렸잖아요. 1차는 C자 거꾸로 가서 거꾸로 돌아갔고 2차는 요 원을 그렸단 말이에요. 요 2차가 원입니다. 원을 이렇게 그렸고 3차는 어떠냐? 3차는 요래 가가지고 오리머리를 그리세요. 오리입니다. 오리. 그리고 수리아로 안디옥으로 못 돌아가요. 여기서 붙잡힙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로 로마로 가게 되거든요. 4차는.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갔다가 고린도 갔다가 다시 되돌아오면서 오리머리처럼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예요. 네? 됐죠?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3차는 2차는 원이고 3차는 이렇게 갔다가 원을 그리려고 하다가 이거 사실 원으로 돌아올라 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되돌아가요.
되돌아가가지고 요렇게 여기서 배 타고 옵니다. 자, 요 머리에 요 그림을 머리에 두십시오. 그래서 에베소에 이제 아볼로라는 사람이 여기에 이제 목사로 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제 에베소라는 사람 아볼로가 이게 에베소에 이러는데 이 사람 은변이 좋았어요.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그는 일찍이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요한의 세례만을 가르쳤다. 이게 지금 19장을 출발하기 전에 배경으로 지금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요 내용 보십시오. 열심히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만 잘 자세히 알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은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하고 열심히 있었고 예수님에 관한 것만 잘 알았는데 뭘 몰랐다? 성령님에 대해서는 이분이 가르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지금 에베소 이야기 갑자기 나오잖아요. 19장에 에베소 이야기, 20장 에베소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했던 주 사역이 뭔가 하면 성령 사역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 사역에 대해서 이제 그 뜸을 들이고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아볼로라는 사람의 이게 이제 사역을 하는데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은변도 좋고 성경도 잘 가르치고 열심도 있고 예수님에 관한 거 자세히 잘 가르치는데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성령 세례는 몰랐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3차전도 전반부에 봐야 돼요. 우리가 19장 때 제가 이거 다시 다룰 겁니다. 다시 다룰 건데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는 브리스길 아굴라가 듣고 아볼로가 회당에서 이렇게 담대히 말하니까 브리스길 아굴라가 가만히 듣고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히 풀어 브리스길 아굴라가 지금 바울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정확히 풀어 더 아볼로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쳤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사장의 편지를 써가지고 제사장의 편지를 써가지고 영접하래. 이 아볼로가 에베소에 있다가 아가야로 아가야가 어디냐? 고린도 있는 교회. 여기가 아가야예요. 여기 밑에 여기 고린도 요한 있습니까? 아덴이 여기고 여기 고린도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 아시아 밑에 여기 에베소에서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아볼로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써서 이제 보냈다는 거죠. 감에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아볼로가 이제 아볼로가 아가야로 갔는데 아가야 이제 고린도 있는 교회 갔는데 많은 유익을 줬는데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함에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그래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제 에베소에서 복음 전했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무슨 이야기하고 싶으냐? 아볼로가 은변도 좋고 말씀도 잘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이랬지만 요한의 세례만 가르치고 성령 세례는 잘 가르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에베소에서 예수님 이야기만 해도요. 예수님 이야기만 해도 좋습니다만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라고 지금 해야 된다고 지금 이제 이게 성경이 유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는 예수님만 전거했는데 그래도 많은 유익이 있었고 그가 이제 고린도에 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고 있다 하는 걸로 18장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참 수고 많이 하셨고요. 18장 했는데 이 영상을 볼 수 있으면 반복해서 보면서 지도도 같이 보면서 여러분이 이 18장을 성경을 반복해서 읽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이제 환상을 보면서 고린도 중심으로 복음을 1년 반 동안 전하고 너는 가만히 있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거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기도하다가 밤에 환상도 보고 주님의 인도도 받고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저께도 그랬고 그저께도 그랬고 여러분 기도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붙잡고요.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그랬잖아요. 바울 사도가 아까 말씀에 붙들려 이 말씀이 붙들리고 뜨겁게 기도하고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좀 기도했으면 싶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첫째로 기도 제목은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내가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립니다. 내가 인정합니다. 오늘도 더 부어주세요. 더 역사해주세요. 성령 하나님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주세요. 내가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능력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겠습니다. 하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여러분 영의 세계가 열리면요. 육의 세계도 열립니다. 육의 세계가 막혀가지고 답답하고 걸걸한 분들 영의 세계에 열리는 기도, 영의 기도를 하고 믿음의 기도를 자꾸 하시면요. 하나님이 뜨거운 마음도 주시고 열정도 주시고 꿈도 주시고 방법도 주시고 돌파구를 주시고 해결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붙들림 바 되도록 하나님 앞에 한번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 복음 사업가로 이 땅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역을 주십시오. 지력을 주십시오. 체력을 주십시오. 재력을 주십시오. 지도력을 주십시오. 인력을 주십시오.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